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뭔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깐 어디 놨지? 했다가 이렇게 찾아도 기분이 좋은데 정말 이건 잃어버렸나 보다, 다시 못 찾나 보다 했던 거를 되찾았을 때는 정말로 기쁩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와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안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서 안경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는 밥을 사 먹으러 기분 좋게 둘이 갔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계셨냐면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본문엔 없지만 이제 분명히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보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마르다와 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동생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이 가족들이, 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성껏 잘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또 함께 식사도 준비하고 또 좋은 자리도 준비하고 말씀을 듣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평소에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잔치를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왜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하느냐? 어서 식사를 멈추고 이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세리 또 죄인들이 모여서 즐겁게 기쁘게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이제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잔치에 와서 누가 분위기를 깨고 분위기를 망치면 집 주인이, 이 파티의 주관자가 저 사람 누군데 그래, 빨리 좀 데리고 내보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나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되찾으러 갈 것이다. 여러분, 주인에게는 이 100마리 그리고 자기 소유의 모든 양이 다 있어야 흡족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더 큰 수고를 해서라도
멀리까지 찾으러 가서라도 그것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왔을 때에는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잔치를 연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어느 여자인데 그녀는 이제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개가 모여야 완전한데 이 드라크마 하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남아있는 9개마저도 그 의미가 퇴색된 것입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이 10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수고를 하여서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를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함께 잔치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같은 교훈, 같은 얘기잖아요. 잃어버린 걸 찾아서 기뻐하고 잔치를 연다. 이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이 없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다라고 여겼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함께 잔치한다라는 내용을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3번째도 같은 내용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하셔도 다 아시죠?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여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을 다 써버렸는데 그 나라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그제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아직도 집이 멀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아들의 행동과 또 지금 그 초라하고 지저분해진 모습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연습했던 대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외화는 이제 잃어버린 걸 찾고 잔치를 열고 이제 끝나지만 세 번째는 좀 다르죠. 이제 돌아온 아들의 형이 등장을 하는데 집에서 이제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밭에 있던 형이 돌아와서 동생이 돌아와서 이런 잔치가 열렸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매우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결국 그 사실을 알고 밖으로 친히 나와서 그 큰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같이 축하하자. 나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자. 환영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싫어합니다. 잔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세 번이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꼭 대답을 듣고 싶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세 번이나 연달아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자녀가 집에 갇혀서 세상을 막 그리워하며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을 경험하되 아버지의 집이 정말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세상의 짧은 만족과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가서 직접 타이르면서 그 잔치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함께하기를 그렇게 권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참 못났는데 제대로 키우려고 아버지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기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기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돌려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봤던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저기 7절에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단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10개의 드라크마로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을 되찾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는데, 그것도 한 자리에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회개하면 좋겠다,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같이 기뻐하면 좋겠다,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너무나 큰 사랑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마음이 쓰여서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집을 모두 쓸어버리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멀리 그 먼 곳에 마을의 입구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망이 가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고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나를 낮추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을 그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내가 가진 물질을 그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전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귀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을 보시고 큰 아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인데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을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가서 청하고 스스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이, 어떤 그 허랑방탕한 삶이 좋아서 스스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흉년에 고생을 하고서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좀 집에 가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종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집이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데 그 준비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회복시키고 아들답게 가르치고 함께 지낼 애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명하는데 이제 이것도 함께 해야지, 저것도 함께 해야지, 다시는 떠나보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아들은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되찾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3번째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분명히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게 되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준비했는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면서 아들답게, 자녀답게, 또 신자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에서 용서받을 때 이 죄책감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손에 가락지를 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발에 신발을 신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온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종이 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서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그 자녀된 자리를 누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시키는 것도 하지만 스스로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나만 잔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잔치 자리로,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잔치에 오기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가서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큰아들을 잠깐 볼 텐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지내며 이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도록 놔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달려가서 맞이하고 동생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동생이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버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동틀 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큰 아들은 이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기회를 줍니다. 큰아들을 타이릅니다. 동생이 돌아온 걸 봐라. 나는 영원히 잃어버려서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가 돌아왔다.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나랑 같이 기뻐하자. 저 안에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동생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동생을 용서하고 그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사무치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고 회개하며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다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방황하다가 돌아온다면, 쳇바퀴 돌듯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
이 주말만 집에서 좀 머물다가 평일에는 다시 그 나라에 가서 좀 다시 놀다가 주말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항상 머물면서 아버지의 집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아들처럼 이 작은 아들,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그들을 내어 쫓거나 그들에게 이렇게 벽을 세우고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용서하고 화합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답게 주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질병과 상처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가난과 궁핍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가서 전하시고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들이 있어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항상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돌아오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제는 나와 같이 들어가자. 우리 동생을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아들의 자리에서도 큰 아들의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고 드라크마 10개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완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잔치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서산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